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굉장히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최고의 축복된 인생들이네. 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점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 해도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빵점 인생입니다. 근데 만점 인생의 축복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왜 못 누리느냐? 영적 문제 속에 예틀에 매여 있어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치유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에 문제가 나와요. 문제에는 틀림없이 답이 있습니다. 시험지에 문제가 없다. 그럼 답도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어떤 문제가 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야 답도 있습니다. 그냥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성도의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의 모든 문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예틀이 각인벌이 체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틀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예틀을 깨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문제가 예틀 때문에 오지만 그 예틀을 깨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 속에 모든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제대로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 누리는 주역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새 틀을 가진 시작을 시작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전도자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 누릴 주역이다. 2019년도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237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뭐냐? CCC에서도 전도하고 내비게이터도 전도하고 예수 전도단 전도하고 그지? 뭐 여러 가지 전도 단체들 있어요. 그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도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전도하고 좋은데 우리는 단순한 그런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 속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이란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으로 떡을 떼며 성찬식이죠. 그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무교회주의가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그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아무리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해도 이 네 가지 중심이 아니면 다락방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제 막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안 된다, 다락방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이 전도 운동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에스겔 47장에 예언됐듯이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된다. 강단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소생케 시키고 회복시킨다. 그 응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사를 다니시면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그지?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현장 살리는 증거를 주신다. 우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생명운동과 함께 전 현장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벌어져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빼앗겨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본부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메이슨 전쟁이다. 이 내용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문제 오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답을 가지고 가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할 것이다. 왜? 종들에게는 계획을 알리지 않는다.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얘기한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렸다. 그렇지? 그 아는 축복을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응답부터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절대 응답을 향하여 갈 건데, 우리가 누릴 응답은 뭡니까? 3서밋, 3제자, 3기업,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절대 계획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하죠. 부르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언약의 예정을 준비해놨다. 절대 예정.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절대 목표로 현장의 모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목표를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전도자 사도 바울이 누리고 고백했듯이 내가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237 선교를 놓고 응답 누리는 최고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세트를 입는데 62가지 세트를 저와 여러분이 구체화시켜야 돼요. 절에도 가면 구체적인 게 있어요. 108번 절하고 숫자도 정해놓고 묵주 이렇게 구체적인 거. 그러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면 남녀 호랑이교 많아요. 남녀 호랑이 본인들이 자기들 미치겠대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하루에 5시간씩 어떤 사람 7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30분도 하기 힘든데 그걸요 매일 안 하면 안 돼. 점점점 더 얽어매는 거죠. 그 함정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귀신이 주는 응답은요 또 나중에 또 얻어 걸려가지고 그지? 그게 응답이 아니고 얽어매는 거지. 어린아이들 유기해 갈 때요 달콤한 사탕 같은 과자를 유기해 가듯이 사단에 유기된 거예요. 지금 함정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되 고달픈 종교라고. 이거 고달프겠지. 힘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릴 수 있는 새 틀을 구체화시켜라. 그걸 이제 금요일날 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이제 뭘 해보려고 지금 구체적인 거. 지금 구체적인 게 하나 나왔는데 그게 기도 수첩이라. 매일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 수첩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 모델로 만들었어요. 저와 이름과 우리가 전도하는 새신자들과 그중에 제자들과 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그지 응답받을 수 있는 정의도로 갈 수 있는 길을 1대1로 제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걸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2020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다. 작년이죠. 바나부터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원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초청을 응했어요. 그래 오시기로 다 해가지고 저기 창원교에서 임마누엘 창원교에서 렘데이 하는데 보고하러 갔죠. 그래 막 신경 쓴다 정신인데 카톡이 왔어요. 또 보니까 김동우 선교사 형님 목사님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초청하러 준비 다 했는데 대통령이 조금 전에 소천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상임위에 보고하러 갔는데 문제가 왔어요. 뭘 생각해? 하필이면 왜 오늘 돌아가셨을까? 보고하는 날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첫 번째 감리교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분은 나이 많아서 심장마비로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가셨구나 그렇겠죠. 왜? 하나님이 그 시간표라. 모르겠어요. 이제 그날의 중요한 일을 아마 한 분이 아닌가. 나중에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옛날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인가 모르겠는데 하도 정치인들이 막 돈을 해먹으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먹냐. 기업에서 뭐 중국에 이런 데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요. 뭐 허락받으려고 돈 주고 또 저 뉴질랜드 호주에서야 정부에다 돈 주고 이러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데 뒤로 빼먹고 이런 거 많은 모양이야. 자기들끼리 해먹고.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그 대통령 권한이 많지 않은데 국회 해상권, 군 통수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힘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총리부터 국회의원까지 장관들 싹 다 감옥 다 집어넣었어요. 이래놓고는 비교적 그죠? 나라를 조금 사랑하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다시 세워졌어요. 몰랐는데 딱 그때 우리 만난 거예요. 그렇게 안 만났으면 이런 일들이 진행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역할을 다 하신 것 같아.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왜 그 대통령을 불러갔지?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2달 전에 샬롯 카와이 총리인데 우리 국회의장님 아주 절친이래. 이 총리께서 말이요 뇌졸중 증세가 온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오는데 그 뉴질랜드 그 어디야 그 바누아투 의사 6명인가 있는데 믿을 만한 의사가 없대. 뭐 약품도 그렇고 진료 뭐 기계도 없고 뭐 이러고 있는데 마침 김동우 선교사 제자가 그 어릴 때 주일학교 가르쳤던 제가 이 친구가 커가지고 물리치료사가 돼가지고 김동우 선교사도 있겠다 뭐 이래가 뉴질랜드 살기 좋은 뉴질랜드 이민 갈 거라고 서류 넣은 거요. 비자 신청 넣었는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대. 오케이 되는데 빠꾸 먹었대. 빠꾸는 그리고 갈 데가 있어야지. 뉴질랜드 못 들어가고 갈 수 있는데 바누아투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누아투 가 있어요.
반호 가가지고요. 우리 가면 묵는 숙소 있어요. 그것도 주인 바뀌었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같은 공동 주인인데 이 사람도 잘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러고 거기 있으면 있는데 총리가 갑자기 그걸 내경식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물리치료 전공 분야가 내경색 재활 전문이래. 어떻게 그래 맡겼어요? 그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래가지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뭐 이런 거 가르치고 하더만 이거 뭐 이런 동작. 근데 이게 총리가 효과가 있거든. 그런데다가 우리 김동훈 선사 사모님이 신면화 사모님이 뉴질랜드 의사인데 재활 전문 의사라. 그것도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만난 거예요. 원래 천주교인인데 샬롯 하와이 총리가 예수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아침에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니까 뭐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분들은 뭐 경호가 별로 없는데 총리는 경호원들도 많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지키도 봐. 가서 아침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딱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자기도 한국의 IT가 굉장히 발전된 걸 알아서 그제 파푸아뉴기니에 그 오세아니아 우리 한국 영사관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몇 번 한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다. IT 분야에 자기 청년들 그지 젊은이들 좀 가르칠 수 있도록 몇 번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당파 싸움 하느라고 그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들어왔냐? 중국 사람들 조금 떨어지지만 인도 사람들 좀 그나마 좀 뛰어나지.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국제 현장을 막 얼마나 파고드는지 그지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더래. 한국은 도와주려 하는데도 얼마나 여유 있게 신경도 안 써. 뭐 하느냐 당파 싸움 하고. 이래가 있는데 어쨌든요. 아니 총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막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우리 국회의장님하고 절친이라. 그런데 이번에 가서 국회의장님한테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너무 멋진 친구가 시대를 움직였는데 두 분이 그리 친하다는데 두 분만 가서 식사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까지 밥 먹었거든. 두 분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멋진 친구가 한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웃어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을 중심은요 그때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던 이거를 자기들 미래 국가 정책으로 세워놨어요. 참 신기한 일이요. 거기다가 당이 또 틀려. 갈등이 좀 있어요. 총리는 좀 어렵게 돼버렸는데 내년에 우리 그 국회의장님 아마 총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월, 4월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리고 총리가 그 치유를 받더니 마음이 열리고요.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 대통령 대신 자기가 오면 안 되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좋지요. 오시라고. 이래가지고 총리가 오시기로 됐으니까 제가 또 행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피지 갔다 피지에서 들어가는 비행기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피지 항공에서 전화 와서 저보고 뭐라고 전화 왔냐 하니까 한 두어 번 통화했다. 겨우 알아먹었대. 근데 비행기가 11시 40분 비행기인데 7시 반에 탈 수 없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시간 바꿔버렸어. 그래 안 된다. 나는 8시 40분 도착인데 7시 반에 어떻게 탑니까? 8시 40분 도착인데 공항은 붙어 있어요. 바로 옆인데 안 된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면 시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쩝니까? 피지 항공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없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내일 비행기 좀 알아주고 그럴 경우는 항공사들 숙소를 주거든요. 그래 내 방 숙소 잡아줄 수 있냐 그러니까 조금 있어봐라. 좀 이따 전화 왔는데 숙소도 안 준대. 피지 항공. 그러니까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비행장 옆에 게이트웨이 호텔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하루 혼자 딱 먹으면서 올해를 위한 그 뭡니까 그 선교대 영상 이런 걸 기획도 하고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셨죠. 그래가지고 뭐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쭉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그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님이 대통령 돌아가시고 새 대통령 뽑기 전에 한 달 동안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한 달. 그리고 이제 이분이요 자기는 대통령 하기 싫고 왜냐 하니까 대통령은 거의 명예직 비슷하대요. 난 정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아야 되니까 정경 총회장, 장로회 총회장 하셨던 지금 목사님 그분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세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세워놓고 이제 경호하고 모든 것 하루 전날 물려주고, 그 물려주는 그날이 제 비행기가 바뀐 그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갔는데 자기 하루 대통령 기간은 남았는데 아직 대통령인데 경호하고 다 물려줬어. 하루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 전날 있었으면 난 못 만났대. 하나님 그런 작업을 다 해가지고 비행장에서 내 만남도, 그리고 대통령이 운전해 왔어. 이게 어디입니까? 그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께서 왜 지금 혼자 운전하면 안 되거든. 대통령 그걸 운전해. 그 경호는 불러드릴까요? 이러니까 얘기가 아니 괜찮다고. 왜 이렇게 직접 나오셨냐고. 아, 중요한 가족이 와서 제 가족이 되어버렸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동안 가면 주로 제가 식사를 거의 했는데 이분이 식사 또 사고,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왔는데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면 연결해 주시면 제가 심부름하겠다. 이래가 스케줄 일정 다 잡아주시고, 중요할 때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대다 주시고, 필요하면 운전서 벗어주시고, 감사하지요. 그 보세요. 피지의 비행기가 지금 못 들어 시간을 바꿔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계획이 있어요. 총리가 뇌졸중이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물리치료 받는 기회가 대통령 케어 다 하고 일이 끝나고 났더니 비자 문제 해결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죠. 비자 문제 해결됐으면 뉴질랜드 들어가면 될 건데 안 들어가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러면 걔가 왜 갔냐? 하나님이 임시로 보낸 거예요. 그래, 왜? 대통령 그런 문제를 총리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럼 저는 달면서 보니까요, 모든 우리 움직이는 일정 행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요, 총리한테 뇌졸중을 가볍게 주시기도 하고, 이제 대통령 불러가기도 하고, 필요하니까 임시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일정을 다 맞춰서 만나도록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라. 부족한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 섬기는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절대 예정이다. 그게 뭡니까? 전도가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운동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한국 교회사나 중세 교회사나 그렇지? 이런 걸 다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기독교 500주년 기념 영상 그거요, 선교 천국에서 거의 5천 6천만 원 들여가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영접하는 그 영상 그거는 700만 원 저예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저 전부 선교 천국에서 나온 돈입니다. 감사하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선교 천국 돈을 갖다 줘. 그거냐? 꼭 필요하니까. 옛날에 CD 만들 때 전부 선교 천국 재정 가지고. 예, 우리 교회 누가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후원을 하면 이런 걸 제대로 할 건데 말이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만. 예, 할 일 많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하나를 꼭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참 신기하죠. 바누아투의 앞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게요,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고 감사한 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고 연구하는 이게요, 다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기독교 500주년 영상을 작년에 말이요, 저 미국 집회 때 틀었는데 미국의 신학 공부 깊이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잘 됐다고. 감사하죠. 그리고 한국 버넬 신학교 총장 되는 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 사무실에 왔어요. 이래 들렸다 보더니 그걸 다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점검도 해주고. 하나님의 손길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예정 속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함께 인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정인으로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은요 현장입니다.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참응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인돼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왜 그렇게 부으셨냐? 이는 저가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불신자는요 마귀에게 눌려가 있어요. 표시나게 표시나지 않게 눌려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면 점괘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서 밝혔습니다. 12가지 문제.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갇혀 있고 올무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현장에서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게 아니고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전도운동, 그래 되어지는 전도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을 응답을 누리고 이 부분이 통하는 제자가 틀림없이 있어요. 자,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는 300군데에다가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일꾼과 지교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대적인 생명운동,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각 고를 다니면서 보니까 완전히 마귀 동네, 귀신 동네라. 그래서 각 고를 다니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이 현장을 살릴 제자 운동을 가르치시고, 가르치다는 말은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 사역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도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복음이 전거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치유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일을 제자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될 그곳에 우리를 대신 보낸 거예요. 가서 뭘 해야 되느냐? 3가지 사역.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3대 사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없는 그죠? 2000년 전에 각 고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거요. 온갖 불치병, 영적인 병, 정신문제, 귀신들 오늘 본문에 이래가 완전 귀신 동네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그 문제 해결할 길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 기진합니다. 그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현장 300군데에 꼭 필요한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현장을 보게 되면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십시오. 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 나오겠죠.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가셔야 될 곳에 제자를 보내려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베드로부터 쫙 읽어하죠. 주님이 가셔야 할 곳에 대신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파송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뭘 해야 되겠냐?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전도를 통한 캠프, 빛을 비추는 사역. 그런데 전도 캠프에 세트를 가지고 가라. 무슨 세트를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은혜 받으면 62가지 세트의 응답이 오는데 그것을 준비 캠프다.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20주년, 그지? 임마누엘 교회로 시작된 20주년 뭘 해왔냐?
본격적으로 모여서 세트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그 응답이 본격적으로 터질 시간표 됐다. 이 임마누엘 온양 캠프부터 해서 지금 제자 모임 한데 곳곳에 지금 문이 열리고 있어요. 이제 준비 캠프를 통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가기도 전에 응답 와요. 그게 뭡니까? 이전 캠프. 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게 돼요. 왜? 세틀이 준비되면 응답부터 와요.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후 캠프를 지속해야 되니까 뭘 준비합니까?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준비를, 무장을. 그게 이후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 지금 제자 훈련 준비할 수 있는 제자 수첩 지금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새해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전부 서밋들입니다. 그 문제는 전부 사단 서밋이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서밋을, 다른 말로 인재를 살려내야 돼요. 그게 서밋 캠프다. 성령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서밋이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장을 빛을 비추러 들어가야 돼요. 답 없는 그들에게 분명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로. 전 세계 지금 막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지금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답이 아닌데 뭔가 그 갈급한 부분을 채우려고요.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지. 답을 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서밋 캠프로. 그 지역의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죠. 미션 캠프다. 여기에 저는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 뭘 원하시느냐? 바누아투를 갔는데, 문제 때문에 갔는데 바누아투에 가장 필요한 게 보이더라고. 이 바누아투 국민들 전체가 제대로 복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중국 사람들이 저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는데 저기서 하면 좋겠다. 필요하면 우리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달 좀 돌아다니면서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가장 시급한 거 생각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네, 그 발걸음 속에 매일 하나님은 기적인 만남들이 문들을 열었어요. 그게 미션 캠프다. 그리고 뭡니까? 이 중요한 파송 캠프다.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역자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가야 되니까 파송 캠프다. 조금만 우리가 D-Day 캠프에 집중만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번 온양에 보세요. 조금 집중했는데 준비된 대로 모든 응답들이. 자, 전도 캠프의 셔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려야 될 응답. 저와 여러분이 이 주역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겠죠? 나의 예틀을 깨는 작전, 나의 예틀을 깨는 도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의 진성민 목사님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도수첩 네 지난번에 한다는데 그거 좀 보내봐라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해놓고 전도수첩은 관심이 없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간증 해봐. 성도들 중에 스케줄을 거꾸로 세웠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뭘 거꾸로 하냐? 밤에 잠 안 자는 애들은 밤에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스케줄. 또 묵상을 안 하니까 묵상을 하고 기도 수업. 또 사람 만나기 꺼리하는 내성적인 애들은 스케줄을 전부 반대 거꾸로 사람 만나는 스케줄을 만들어. 이 거꾸로 하는데 다들 하면서 뭘 고백하냐? 몸이 피곤해서 고난 미치겠대. 왜냐? 거꾸로. 야간 체질인데 낮으로 바꾸는 이게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기 꺼리는데 사람을 만나는 스케줄을 만드니까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저도 그 마음 이해하거든. 저는 괜히 내성적이라 누구 만나고 이걸 바꾸려니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간증이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성도들 뭐 성도들 전체가 전체 해봐야 100만도 안 되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전부 스케줄 거꾸로.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예틀을 깨는 작업이다. 응답이 왜 없냐?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습관이 응답 없는 습관으로 딱 뿌리가 내려왔어요. 이거를 거꾸로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찾는 거죠. 나의 잘못된 예틀이 뭔가. 그것도 하나입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중에 뭡니까? 평생 절대 전도 안 하니까 300명 영접운동 거꾸로 하는 거지. 그게 거꾸로입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모이면 이 모임에 구체화입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틀을 깨면 응답받게 됐어요. 이걸 통해서 그지?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어진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속에 모든 문제와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집중. 예수님이 그 집중한 거죠. 이걸 통해 뭘 회복시킵니까? 12대 표를 회복시켜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와 이름이 당연히 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그걸 성취시키는 단어가 새로 나온 단어들. 이 도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채워진 베슬 그릇.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일어난 참된 치유를 통한 변화, 트랜스미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아무도 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 수준이 있는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말을 딱 알아먹는다. Nobody.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플랫폼을 곳곳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응답받은 증인들이 만나서 모이기 시작하면 원넷이 되는 만큼 1 더하기 1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5, 6, 7, 8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하고 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영적 치유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도적에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중요합니다.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냐? 흑암의 세력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배후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 세상 신, 요한복음은 이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가리고 있어요. 못 듣도록, 안 듣도록 여러 가지로 강팍하게 거기에 길들여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고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경관진을 만들어 놨어요. 경관진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 네가 불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단이 경관진을 치고 있어. 갈 수가 없어. 문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갔더니 이리 또 진을 만드나 그걸 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왜? 경관진을 다 쳐놨거든. 다른 데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이걸 깨뜨려버려.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12가지로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놓은 거거든. 온갖 이론들을 가지고 높아져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이유 많아요. 이걸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 이렇게 표현했지. 옛날 생기. 우리의 싸움은 그겁니다. 그렇죠? 그 신방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왔어요. 그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고 뺀질뺀질 영접만 하고, 그죠? 행사할 때 한 번 보이고 뭐 이런 분들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회복하는 내년의 시간표구나 이런 확신이 왔어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 할 일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필요할 일이 많거든. 그럼 그 시간표 되면 하나님 사람을 바꿉니다. 예, 그걸 위해 우리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예, 가정 가문에 많은 증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안 오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를 다 품고 있어요.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려요. 예, 기도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고상한 말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지? 우리가 바르게만 준비하고 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이것이 맞다면 절대 응답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건 도전을 해야 돼요. 그걸 생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흑암신이 언제 무너집니까? 생을 걸 때. 하나님 역사 언제 시작됩니까? 생명을 걸어버릴 때. 언제든지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지? 다니엘과 세 친구. 그지? 순간순간에 인생을 건 시작, 도전. 그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예비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건 도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도 생을 건 인생을 건 도전이요. 왜? 황무지를 향하여 선택해갔거든. 죽을지도 모르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을 건 도전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생을 건 도전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습니까? 예틀 깨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수첩, 전도자의 삶 체크, 그래 전도 수첩으로. 예, 금요 모임을 하고 싶다마는 이 모임의 영상들을 계속 그지 카톡 단체방에 올리니까 이거 돌려서 들으시고 계속 좀 들으시고 그 실천하세요. 예틀 깨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뭐 조금 응답 받았다 말았다 그게 아니고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에, 또 하나님 준비한 경제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 사역에, 또 저와 여러분 헌신에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시킬 겁니다. 왜 이걸 주십니까? 237 현장 살려야 돼요. 그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영적 치유의 이유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오직 정인. 2020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고 결단하고 가면 됩니다. 모든 것 회복하고 절대응답 회복하고 237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것 절대응답을 회복하는 정인으로서는 준비와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 기간을 축복해 주시고 지교 현장을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12월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대 전도 운동을 위하여 전도자 통해 주신 말씀들과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생을 건 도전할 수 있도록 옛 틀을 무너뜨리며 근원적인 회복, 237 나라를 살리며 렘터를 일으킬 만한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 영적인 치유를 통해 회복되어져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2020년을 이 믿음 가지고 준비하다가 인생을 놓고 인생을 건 최고의 응답 도전 시작되어지는 전 현장이 되어지며 모든 성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현장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증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건축 위에 하나님이 이 응답이 하나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 군대 동원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영적인 치유, 또 영적 싸움을 통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모든 것 회복하며 절대응답을 회복하며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올바른 렘넌트 운동을 할 만큼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을 위한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